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새 생명이 있었겠으며 또 구원의 반열 속에 우리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이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6월절이 가까워오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헤롯 성전이죠. 성전 입구에 들어서자 앞마당에 수많은 장사꾼들과 또 많은 짐승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그 본래의 의미를, 진정한 그 성전의 의미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6월절 행사 때 사용될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엄청 화가 나신 겁니다. 복음을 막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저들 유대인들은 그게 복음 막는 일인 줄도 모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중심은 없으면서 6월절을 이용해서 돈 벌 생각만 가득한지 거기에 대해 화가 나셨고요.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들을 소중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함으로 은근히 그 이방인들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장사를 통해 그 당시 대제사장 2명이죠. 안나스 가야바도 많은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 안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더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오면 그를 죽였습니다. 또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는 유대인들까지도 사형에 처했던 그런 사형 제도까지 있었으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이처럼 유대 사회는 이방인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고 변질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변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중심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들어야 안 됩니까? 교회가 변질되면 시대와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화가 단단히 나신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시고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완전히 상을 뒤엎어 버리셨죠. 그러면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외치시기를 너희들의 물건을 가지고 다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는데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한번 보여보라. 그렇게 본문에 나오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자가 없었는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주 키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라운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전이다. 왕이 거하면 궁전,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을 가수가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듣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배 때만큼은 옛날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뭐 놔두고 온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사 넥타이 보고 거기에 정신 팔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예배만 승리해도 일주일을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셨죠.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다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각인 때문에 내가 엇길로 가서 그렇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 권세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속일 뿐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돈 버는 일을 우선으로 해서 살거나 특히 이 유대인처럼 전도 선교와 무관하게 산다면 주님은 채찍으로 많이 때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주님의 외침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얻으면요, 당장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장사꾼 정말 많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이유로라도 교회 와도 됩니다.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도둑놈도 와도 되고 살인자도 와도 되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올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죠. 또 전도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면 대번에 원망하고 상처받았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나가버리는 교인 정말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 사람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시험 될 만한 꼴이 널려 있습니다. 핑계 삼으려면 한두 끝도 없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킬 핑계거리만 찾고 있지 말고 복음을 매일 먹고 마시며 복음의 사람이 돼가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결단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내 행동을 두고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옳은 것처럼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만은 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매일 복음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단의 계략에 반드시 걸려들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문제죠.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계속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먼저 성전된 여러분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나 해도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한마디 말을 해도 믿음 있는 말을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꼭 가시 박힌 말이나 미움이 박힌 눈빛을 보내지 말고 다 똑같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화된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은요, 오늘 이게 키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영원 무궁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성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그 사람이 속죄받는 것을 도와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인데, 그런데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 못한다? 제사장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까지 중요한 응답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용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 안에는 용서가 넘쳐 흐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악한 종아, 즉 용서 못하는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영적 상태는 옥살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갇힌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적 원리입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용서를 하셔야 여러분이 삽니다. 성전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죄는 이미 깨끗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다른 사람을 품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명 피 없는 제사라고 불리죠.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감사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들고 온 그 백성의 감사거리를 내가 도와주면서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성전 안에 들어와 손 씻고 다 해결받았고, 이제는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하며 기뻐하고, 성도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도하며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어찌 되어도 상관치 않으려 하죠. 또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긍휼히 여기면서 다가가야 하는데 상관치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려줄 줄 아는 제사장 신자 필요합니다. 그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성전 되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 예수님과 하나 되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찬이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병준 집사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마음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한중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격된지 모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구나,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인가? 그 키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입니다. 주님과 하나 됐다고 우리도 똑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주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주 밖에 거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는 외인들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면서 생활은 언약 밖으로 이사해서 거주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결정을 해도 언약 없이 결정해버리고, 산업활동을 해도 언약 없이 돈 벌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제외한 채 진행하고, 그것이 주 밖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많으신데요, 부모가 언제 가장 가슴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주 밖에 거하며 살 때. 저는 그럽니다. 제일 그때 가슴이 아프죠. 집을 떠나 있는데 알고 보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 때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 100% 실패할 거니까. 목사가 언제 가장 가슴 아픈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죽었을 때 아닙니다. 그건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엄숙하게 장례를 치르지만 실상은 천국 입성을 축하하며 부러워하는 시간이죠. 목사가 가장 가슴 아픈 때는 성도들이 주 밖에 거하며 살 때. 주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기분 상했다고 나가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나가고, 친척이 놀러 왔다고 예배 드리지 않고,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되 그것도 뜻을 정하고 제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주 안에 거해 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그 예배도 말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잘하며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겨우 2년 조금 넘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요 엄청난 회오리가 불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껍데기였는지 알곡이었는지가 이제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 중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각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의 진짜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가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세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얘기했죠. 렘넌트들아, 너희들은 다르다. 그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그 말은 화장실 갈 때 폰 들고 가는 거 조금만 참고 위인전책 가져가라. 밤에 잘 때 조금만 참고 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때 잠들어라. 정 잠이 안 오고 눈이 말똥말똥하면 성경 읽어라. 그러면 잠 올 것이다. 어쩌든지 잠은 자야만 되니까요. 밤에 자지 않고 폰을 보면서 너희들은 가치 없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라. 여러분, 3유로 사는지 아니면 2유나 1유로 사는지는요, 반문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길지 아니면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지는 그런 생활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해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바로 이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 안에 거하게 되죠. 말씀이 없으니 내 기호대로, 내 입맛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 잘하는 체질이 있습니까? 말씀 흐르게 하세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저하람 인사합시다. 언약을 가집시다. 정말 언약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만 건드리면 언약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언약이 흘러야 합니다. 세 가지죠. 평생의 언약을 꼭 가지세요. 이것은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한 주간의 언약을 확정하며 사세요. 이만큼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평생의 언약과 한 주간의 언약을 오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오늘의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난 것 중에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는요, 처음 거둔 열매든 처음 난 사람이든 처음 새끼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이는 내 것이니라. 즉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뚜렷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성령님도 받으실 겁니다. 그것도 그 첫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적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지 마세요. 텔레비 켜지 말고 폰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잠이 덜 깬 채 눈 비비며 비몽사몽 안에 드리지 말고 세수하고 맑은 정신으로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수장절의 개념이죠. 거두어 드린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 가면 다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조회하죠, 마지막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신자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지면 그 증거로 무기력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체질되는 것이 어려워 그렇지 습관만 되어지면 무기력 없어집니다. 내 눈빛이 살아나죠. 절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의지가 절철 넘쳐 흐릅니다. 전에는 회사 가면 짜증만 났는데 이제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평상시 말씀 보기도 싫고 구원의 길 하는 것도 귀찮아서 휴대폰에 집착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절제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던 그 무기력한 생활이 나도 모르게 점점 쉽게 정리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늘 녹취본을 읽으면서 밤에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그런 말 들으면요, 진짜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던 분이 그렇게 한다는 말 들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런 소식이 요즘 점점 들려오는데요, 계속 지속해 보시기 바라고, 후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유산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 나는 누구인가?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3장 예체질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살면 인생 포기 직전까지 갑니다. 저의 간증이죠. 남들보다 끈기 없는 나, 너무 쉽게 작심삼일하고 있는 나, 입만 열었다 하면 듣기 좋은 말보다 불신앙의 말, 가시 박힌 말, 남을 무너뜨려야만 속이 시원한 말, 그런 말들을 아주 많이 하는 나, 이런 나를 발견하면서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깡패 수십 명에게 집중 구타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피멍이 들고 옷도 다 찢어지고 실신 직전까지 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암에 걸리든지 아니면 삶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 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그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나.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내 안에
삼 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좌정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즉 사단의 권세 아래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요,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더 이상 저주받을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의인이었다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주를 받은 것이요, 망하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면서 살게 돼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매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고백해야 하고, 그래야 안 까먹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우상 앞에 꿇어 앉은 자를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죠. 마리아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오직 그리스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구원받고서도 늘 세상에 빠진 채 비틀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삼 저주는 지나갔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새로운 것이 되었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옵니다.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선민인 줄 알았더니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선택받았을 뿐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이요. 겉으로는 말단 직원이어도 그 회사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왕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 그 회사 직원들의 저주를 막아주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피조물입니다. 당당히 회사를 다니시고 회사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에게 인정받으세요. 어떤 일을 시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악덕 기업주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유대인은요, 어떤 직업을 구하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대인에게 지고 있죠. 여러분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나라요. 즉 복음 가진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본질이 더 이상 사단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두운 나라가 아니요 지옥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증인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첫 시간을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하루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며 삽시다.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주님은 나의 주인 이러면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이 뭐가 언밸런스죠. 실제로 실천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1000만도 안 되죠? 600만으로 봅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 다 쳐서 1000만으로 칩시다.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는 모습으로는 지역복음화 거의
99.9%가 아니라 저는 100%로 보고 싶은데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면 되지요. 거의 지역 복음화, 국가 복음화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고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신선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실망하고 있죠. 교회와 성도들을 보니 희생하지도 않고 확신도 없어 보입니다. 메시지만 억지로 주입하려고 하지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으니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만 겨우 교회에 한번 가볼까라고 하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교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신선함을 느끼고 있죠. 교회가 갱신해야 할 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찌질하다, 너무 상식이 없고 이기적이다, 철이 없다 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할 때요,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해줘야 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세 번째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오늘부터 성직의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처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임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 첫째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되자고 하니까 이 말은 진짜 딱 한 사람만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죠.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요셉처럼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면 먼저 구미부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는 일찌감치 포기할란다. 이런 포기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일어나면요, 경북은 지옥의 계절로 덮이고 후대를 멸망시킬 네피림의 계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가 포기하기보다 하나님 나도 저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는 상태가 계속 확산되면 구미복음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런 상태가 되면 자식도 그런 상태를 물려받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나도 그런 한 사람 이러면요, 자녀는 그 상태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부터 심령의 부흥운동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 모두의 가슴 속에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품어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은 대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감격을 계속 가지고 있는 신자가 되시면 됩니다. 사실 그걸로 끝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그로 인해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오겠죠. 이런 영적 상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하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됩니다. 체질은 빨리 안 바뀌어도 되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계속 되어지면 그럼 무조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사이클을 찾아내고 제거해 나가세요. 반대로 이걸 유지하게 해주는 사이클을 리듬으로 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로
심고 거두는 법칙 누리셔야 합니다. 이거 정확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정확합니다. 팥 심은데 콩 나지 않습니다. 불신앙 계속하면요 절대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믿음을 심으세요. 믿음과 순종을 심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불신앙을 심고 사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지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철저하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미움을 심고 절망을 심으면 반드시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에 젊은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하는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참으로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그만 믿을까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네, 실은 제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워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에 고통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마음에 죄책과 고통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식 다 키워놓고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그때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별 인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그녀가 입을 열기를 네, 부끄럽지만 제가 장사를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물건이 아닌데도 좋은 거라고 말해야 하고 물건을 싸게 가져왔으면서도 비싸게 가져와서 싸게 판다고 말해야 되고 이문이 많이 남으면서도 얼마 안 남기고 판다고 말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 오면 양심이 찔리고 죄책감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회개기도를 하고 시장에 나가면 또 거짓을 합니다. 또 회개기도 하고 또 거짓을 하고 자꾸 그럴 바에야 잠시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당분간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낫지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즐겁더니 이제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답을 다 주셨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육과 영이 싸우는 전쟁에 돌입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잘 나오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육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 안 일어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그러나 육신은 창세기 3장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죄와 마귀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서 갈등이라는 전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될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성령의 내주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다. 육을 선택하는 만큼 더 갈등이 심해지고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복음으로 믿음과 순종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둠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